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년 전 타계하신 우리 이어령 선생님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지성인을 대표하시고 또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교수님은 우리 70이 넘은 나이에 회심을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면서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딸 이민아 씨가 암투병의 아픔을 겪게 되고 후에는 실명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란 책을 출간하면서 이 시대가 우리의 지성으로만은 이해할 수 없는 시대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영성이 충만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우리 기독교 사회에 참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우리 이영 교수님이 한 신문사회 대담을 하면서 우리 인간의 유형을 세 가지 유형에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생선, 세 가지 물고기에 비유를 해서 참 재미있고 인상적인 비유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유형이 넙치형 인간이 있고 참치형 인간이 있고 날치형 인간이 있다.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넙치형 인간은 우리 바닥에 납작 깔려 살면서 그 물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움직이는 그 넙치와 같이 때론 근심도 없이 걱정도 없이 그냥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유유히 살아가는 사람의 유형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참치형 인간은, 그럼 이 참치라고 하는 그 생선은 비중이 물보다 무거워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물에 가라앉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끊임없이 헤엄을 쳐야 살아가는 그런 생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사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날치형 인간인데, 잘 아시듯이 이 날치라고 하는 생선은 바다 위로 뛰어오르는 생선이지요. 바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바다 바깥을 향해서 뛰어오르면서 바다의 풍경도 보고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치형 인간은 언제든지 새로움을 향해서 뛰어오르는 사람, 날아오르는 그런 진취적인 유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 참치형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바다 바깥을 향해서 돌진하고 뭐 점프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참치와 같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헤엄치는, 그런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우리 국민들을 또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닐까. 6.25 전쟁을 치르고 이 땅이 폐허가 되고 완전히 처참하게 버려버린 이 땅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참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좀 잘 살아보세,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불철주야 각자의 분야에서 고군분투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고, 뭐 반도체, 자동차, 핸드폰, 요즘에는 K문화라고 하죠. 한류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발전을 이루면서 우리 한국의 기술력과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의 삶은 과연 풍요로워진 것일까?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 가난해진 것은 아닐까?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문 기사 헤드라인에 자살공화국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여러분, 해마다 이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고 치료받으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적인 갈등이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나누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진보와 보수로 진영이 나누어지면서 갈등과 분열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보면 뭐 그 모든 걸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국 이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러한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된 것일까? 많은 원인 분석이 있겠지만 결국 돌아보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멸망으로 몰고 가려는 그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노려보고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흔들고 있기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오늘 우리의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오늘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면서 이 성전에서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어서 때로는 참치와 같이 때로는 날치와 같이 끊임없이 헤엄치고 날아오르면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함께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는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10년 가까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는 목숨을 구걸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의 목숨을 구걸했던 것이지요. 심지어 자기의 부하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이 시편 27편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데 시작하는 말씀이 1절의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은 참 멋진 시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절구절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아름다운 문구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누가 읽어도 누가 보아도 참 이해하기 쉽고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참 멋진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러한 모든 시가 다윗의 삶 그 자체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겪은 삶의 체험이 담긴 그런 고백이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 우리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사상의 흐름을 구약에는 히브리적 사고, 신약에는 헬라적 사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설명을 하자면 참 복잡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만 설명하면 구약에 나타난 히브리적 사고는 일원론,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를 강조하며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적 사고는 이원론,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둘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 육체와 영혼, 선과 악, 이 모든 세계를 다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반면에 헬라적 사고는 분석하면서 따지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할 때 이 헬라적 사고는 어떤 이론을 강조하게 되지요. 어떤 대상의 정보를 중요하게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모양이냐,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하나하나를 다 따져가면서 그 정보들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적 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철학, 우리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의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히브리적 사고, 구약에 나타난 히브리적 사고에서 내가 무언가를 안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관계적인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내가 실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이 뜨겁다는 것을 내가 만져보면 아이고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적인 사고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철학적인 방법이나 교리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경험으로 알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자꾸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교리적으로 체계를 잡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약에 나타난 히브리적 사고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체험적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간섭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실제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용기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실 때 내 입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런 구약 성경의 히브리적 사고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을 담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되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그냥 머리로만은 아니라 실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덮쳐서 자기의 살을 막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달려오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살 길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그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럼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조금은 어두운 밤하늘의 사진인데 잘 보이시죠? 여러분 이것은 밤하늘에 수없이 떠있는 많은 별들을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서 화려한 도시의 불빛에 가려서 이 밤하늘에 벼있는 별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밤하늘에 떠있는 이 별들을 이렇게 사진 한 장에 담아내는 것은 사실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이제 밤하늘에다 대고 사진을 찍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이제 이 밤하늘의 별들이 너무 예뻐서 사진에 담고 싶다 해서 사진을 들고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진이 까맣게 나오거나 아니면 막 사진이 흔들려서 사진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지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기가 이 별들이 보내고 있는 이 빛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들, 우리가 흔히 사진의 고수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이 밤하늘의 별들을 찍기 위해서 이 사진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손으로 사진기를 들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떨리거나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각대에 아주 단단하게 이 사진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하고, 이 밤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내는 그 빛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이 사진기의 셔터 스피드라고 하는 것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 셔터 스피드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찰칵하고 사진이 찍히게 되는데, 이 카메라를 조정해서 이 찰칵하는 속도를 천천히 늦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찰칵 이렇게 찍히도록 사진기를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카메라가 이 별들이 보내는 빛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그것을 조정하고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이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 멋진 별들을 사진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캄캄하고 흑암과 같은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의 셔터 스피드를 천천히 하고 내 삶에 그런 충분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삶의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빛나고 있는 그 별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인생의 사진을 찍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도 빨리, 너무도 다급하게 찰칵 그렇게 우리의 사진을 찍어내면서 우리를 향해 빛나고 있는 그 별들을 지나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우리의 삶은 너무 어둡고 캄캄하다고 낙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빛 되셔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이 성전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내가 충분히 담아서 인생의 멋진 사진을 찍어 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부어져서 그 충만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다윗은 그의 인생의 셔터 스피드, 속도를 늦추고 그 빛 대신 하나님을 그의 삶에 가득히 담고 있습니다. 어두운 인생길에서 그를 향하여 비추시는 그 구원의 빛을 자신의 생명의 능력으로 삼고 인생의 두려움, 인생의 무서움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단연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단번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서 민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별과 같은 존재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면서 몹시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그의 부하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인데요.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죠. 그 신하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이제 이어지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말게 하옵소서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서 블레셋과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다윗의 신하들, 다윗의 측근들이 찾아와서 다윗이여,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의 등불이고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그 다윗을 추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혹여라도 다윗이 다치거나 해를 입어서 죽게 되면 이 민족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될 테니 부디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다윗의 신하들이 와서 그 충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니다. 이 민족의 희망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 되신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등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비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오늘 그런 자신의 상황을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2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군대가 찾아와서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자신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태연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 것인데 다윗은 그 긴박하고 위험한 순간에 여전히 태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16편 8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도, 블레셋 앞에서도, 자신을 치려고 하는 어떤 대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시편 27편에서 그런 다윗이 가진 믿음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의 아주 핵심이 되는 구절이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울의 군대보다 더 큰 군대를 내게 주십시오.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성전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이 성전에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캄캄하고 어둠같고 원수 같은 대적들에게 쫓기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성전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용기 잃고 억울한 일 당해 속상하고 사람들이 내만 몰라줘서 실망하고 낙심날 때, 우린 그러할 때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언제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무엘에게도 인생의 2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성실하게 한 그 책무를 끝까지 잘 감당했지만 그도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자 이제는 그의 뿔에 기름을 부어서 이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뿔에 있는 기름을 부어 아들들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들이 이 사무엘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이 바라는 것처럼 원하는 것처럼 그 아들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다른 길을 원했습니다. 다른 방식을 요구한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자.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에 그 뿔에 기름을 채워서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것이지요. 사울은 실제적으로 매우 뛰어났고 아주 강력했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자신의 손으로 직접 뿔에 기름을 채워서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었는데 여러분, 그 왕이 실패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사무엘은 그의 뿔에 가득히 기름을 채워 아들들에게 또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이 2번의 실패를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낙심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가진 그 뿔은 완전히 소진되어 이제 완전히 텅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을 향해 하나님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무엘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의 뿔에 기름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같아서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에게 뿔을 들고 기름을 채우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뿔의 기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존경받는 다윗에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런 성전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뿔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름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한 것 같고 낙심하고 실망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삶의 뿔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을 채워 그 기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급한 심령이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성전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고 비어있는 뿔처럼 텅 빈 우리의 영혼을 풍성히 하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